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할 거다, 순환을 예고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6월절 맞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거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왕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에 오늘 여리고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했는데 큰 무리가 따라왔다. 이 큰 무리라는 단어를 오늘 집중해서 봐야 돼요.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오병이어 때 남자만 5천 명을 먹였으면 그때 아마 2, 3만 명은 있었을 것이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무리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예수님 한 명 놓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큰 무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은 따르지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죠.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왜 예수님 따르는가? 예수님이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잘 먹고 잘 살게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어떤 정치인을 무조건 응원하는 것처럼 예수를 우리의 정치 지도로 세워서 우리를 독립시키겠다라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삶 중에 하나인가? 이건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종류에 있습니까? 교회 와서 보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느라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집안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재미있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심지어 저는 사업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봤고, 결혼하려고 교회 왔다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고 믿고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10년 하면서 할 때마다 놀란 건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태신앙이고 교회 직분자의 자녀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교회를 가면 꼭 설교를 이거 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 그럼 아이들이 말을 못해요. 적어도 10년, 20년을 교회 다닌 거예요. 중고등부고 청년들이면. 근데 예수님이 누구니 그건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적어도 한 분야에 10년 이상 있었으면 전문가가 된다. 교회를 10년 다녔으면 예수님에 대해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니 하면 대답하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었던 적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아이들의 잘못은 아니구나. 교회가 믿으라고 하면서 뭘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질 않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교회도 커리큘럼이 있어야겠다. 교육의 커리큘럼이. 그래서 1년 동안 커리큘럼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교회 다니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대학 가고 어른이 되면 누군지도 모르는 예수님, 저 멀리 있는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의 방탕함 속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즐기기 위해 교회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예수님 뭘 따르겠는가? 날 위해 살겠다는 거죠. 이 큰 무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고 따라다니고, 그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자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군가? 바로 두 맹인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길에 앉아서 그냥 구걸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돈 벌 힘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아주 중요한 말 3가지를 합니다. 성경책 있는 사람은 여기다 동그라미도 치고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은 마킹도 하세요.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주여라는 단어예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주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주여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고백이 나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나를 구원해달라.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내가 믿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누가?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맹인이. 여러분 이들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이 이미 행하셨던 3년 동안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을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죠. 보기는커녕 자기의 힘으로 오늘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자 그 길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그 길가에서 사람들이 전하던 예수님의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주워 들은 거죠. 귓동냥으로. 근데 그렇게 귀로만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그분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갈 수가 없으니 이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간절함이 폭발하여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들을까 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3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무리가 그들을 꾸짖어요.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나 봐요. 또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아마 가만히 소리 지른 게 아니라 방향 잡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막 그냥 소리 들리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막 질렀던 것 같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이 꾸짖다가 원문을 보면 가만히 좀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비난을 한 걸 말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가엾게 여긴 게 아니라 부모나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받은 형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을 도울 생각이 없고 오히려 이들을 정죄했어요. 너까지 것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소리 지르냐 아마 이렇게 아주 안 좋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들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동일하게 말하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오면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문장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 문장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33절에 보면 눈을 뜨고 싶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실 분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고 오늘 그 마지막 기회가 왔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놓치면 다른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자신들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데려갈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을 해도 간절하게 외쳤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인가? 이 간절한 외침에 2, 3만 명이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32절에 있습니다. 우리 3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간절히 외치는 그들의 말에 예수님도 3가지로 반응하세요. 먼저는 무엇을 하세요? 머물러 쓰셨다.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 시끄럽게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쳐다본 게 아니에요. 무슨 소란이냐 하고 쳐다본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멈춘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지금 의도가 없었어요. 가시던 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시던 길을 멈추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기신 거예요. 누구로 인해? 자신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인해.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두 번째, 그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2, 3만 명이 에워싸고 있는데 그 중에 자신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만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저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이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대답을 해요. 우리 33절과 3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이 대답해요. 예수님, 제가 눈 뜨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여긴가? 또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눈을 만지셨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죠. 예수님은 그동안 사람을 고칠 때 굳이 만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만 하면 낫어요. 심지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는 가지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면 거기서 나을 겁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의 눈을 만졌다라는 건 뭐예요? 나를 간절히 부르는 그들을 예수님이 만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또 2020년을 마무리하며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머물러 서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이때 하고 사는 사람과 예수님과 동행하게 사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럼 예수님을 내 인생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그 답이 있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은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았어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나을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 믿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 사람을 해치고가서 옷자락을 잡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능력이 나은 걸 알고 누가 내 옷을 잡았냐고 찾으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한두 명 만졌겠습니까? 그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나를 믿고 만진 한 사람이 있다. 그때 이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 머물러 서신 거예요.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래요. 우리가 봤었죠.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본 척도 하지 않아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 여인을 개 취급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에게 줄 떡이 땅에 떨어지면 그 부스러기만큼은 개가 먹도록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만큼이라도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에 감동을 받으시고 그녀에게 머물러 서시고 시선을 주시며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내 삶에 머무르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그 믿음의 간절함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예수님이 머물러 서시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응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응하시는 거예요. 저는 2020년 한 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노력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렸고 간절히 예수님께 구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믿음에 합당한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생활 할 때 다 이제 클래식 전공을 하는데 저는 재즈 기타를 공부하러 가니까 선생님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정말 어렵게 선생님을 구했어요. 한국 분 중에 재즈하는 형을 만나가지고 그 형이 소개해서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레슨을 받았더니 정말 좋은 선생님인 거예요. 선생으로 유명하신 분이야 이렇게 소개해 줬는데 너무 저를 친절하게 말도 잘 못하고 나이도 어린데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레슨을 잘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배우기로 했어요. 근데 거리가 2시간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선생님 못 만나겠다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여행한다 생각하고 다녀야지 갔는데 한 번은 30분을 늦게 갔어요. 그래서 저는 늦게 가도 한국 문화는 30분 늦게 오면 그냥 30분 더 해주니까 해줄 줄 알았더니 30분 네가 늦게 왔으니까 30분만 하라고 그러고 딱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일찍 갔어요.
그래서 쾰른이라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동네 구경도 하고 좀 머리도 식히고 구경할 것도 하고 10분 전에 선생님 집에 가서 벨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앞에 레슨 받고 있는 아이가 있길래 먼 발치에서 10분을 구경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10분 일찍 와서 이걸 구경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두세 번 했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왜 꼭 10분 일찍 오냐. 너 시간 정확히 맞춰서 와라.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5분을 일찍 갔어요. 그렇게 몇 번 했더니 선생님이 눈치를 채신 거예요. 애가 간절하구나. 그러면서 배려를 해주시기를 금요일 날 하루 종일 레슨하는데 시간이 되면 가장 마지막 시간에 와라. 그래서 선생님이 커피 마실 시간도 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레슨도 아주 오래 해주셨어요. 제 간절함을 보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간절한 사람을 돕게 돼 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저 자신을 그냥 하나님이 있대, 예수님이 있대 하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줄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성경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잠언 8장 17절을 읽어봅시다.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성경은 말해요. 아무나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의 사랑을 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도 그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 도와주면 좋겠다 기도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이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와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안 받았다 그래요. 가인의 재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이란 사람도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드려도 간절히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머무시는 거예요. 제가 전회교회 있을 때는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제가 이제 성찬위원회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번 주에 성찬하실 수 있으십니까? 위원으로. 그러면은 은혜가 되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제가 문자를 보내자마자 그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로 하여금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찍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성찬위원을 하면 그날 성찬의 은혜가 달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늦게 오는 분들도 있고 그걸 안 시키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아내에게 물어보겠다는 분도 있고 애를 키우니까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후로 이제 3단계 되면 또 못 모일 수도 있는데 이 예배를 향한 간절함을 계속 기억하고 간절하게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드릴 때 혼자 예배드릴 때도 매일 시간을 정해서 간절하게 그 시간을 사모할 수 있길 바라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죠.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간절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절함이에요. 날로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파트 사고 싶어서 돈이 많길 원해서 간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절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을 보십시오. 이 맹인들이 눈 떠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따른 거예요. 여러분, 눈 떠진 사람이 가장 먼저 뭐가 하고 싶겠어요? 가족들 보러 가고 싶고, 야, 세상이 이렇구나 하고 세상 보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들은 눈이 떠지자마자 무엇을 했는가? 다른 데 가지 않아요. 눈 떠지자마자 내가 신앙을 고백했던 그 예수를 따라가요. 예수님 따르려고 눈뜨기를 구했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꿀 때 예수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 머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번 살 때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머물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간절한 믿음 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